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단에 앞에 보시면 화분 새로운 게 2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1년 전에 거의 죽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2년 가까이 예배를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이렇게 나무처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회복 시리즈를 통해서 이 축복,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아브람과 이삭에 대해서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그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도 그러한 아브람과 이삭이 누렸던 그런 축복을 누리길 소망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축복,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지교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고 또 뭔 교회냐 그리고 믿음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축복이냐 무슨 복타령이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고 더 하나님의 복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복을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축복과 복은,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복은 좋아하는데 축복은 좀 무관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귀히 여겨야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하라? 축복하라. 그러면 복은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해야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안수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묘철야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기도 후에 안수하여 축복합니다. 올싹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모두 몇 명이 되어졌든 20명이 되어졌든 30명이 되어졌든 그 새벽에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축복하고, 다시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복은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신가 하면 창세기 1장, 성경 첫 책인 창세기 1장을 보면 복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는 그 시편 1편은 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셔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것을 상상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상상복음의 첫 번째가 바로 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 간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 면적이 23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의 수상자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세계에 400대 재벌이 있어. 400대 재벌. 전 세계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순위상 1위부터 400등까지 400대 재벌 중에 24%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셔요. 자, 여러분, 세계에 100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그 100기업 가운데 42%가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와라고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미국의 상원과 하원으로,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나누지만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거기에 12%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예일, 아주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프리스톤, 코넬, 이 유명한 세계의 최고의 8개의 대학 중에 정교수, 그 정교수 중 65%가 유대인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뉴욕에서 개업하는 의사, 뉴욕에서 개업하는 의사 45%가 유대인이고, 뉴욕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입니다. 교사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뉴욕 금융시장, 그 시장이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언론도 유대인의 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이 미국 3대 텔레비 방송사가 바로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더 말씀드려볼까요? 원자력 폭탄, 수소 폭탄을 개발하는 아인슈타인, 테일러가 유대인입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어낸 리콜버가 유대인입니다. 21세기 최첨단 우주과학 개발, 이것이 유대인으로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사 아시죠? 과학의 최정점을 이루고 있는 나사. 나사의 그 과학자들의 가반수가 유대인입니다. 뉴욕에 가보면 맨하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맨하탄이라는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빌딩들,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그 주인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우수한 민족이 되어졌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이 한반도
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손에 쥐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낳으면 젖을 물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젖먹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벨상, 전 세계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그 노벨상 중에 머리가 가장 뛰어내야 받을 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 화학, 의학, 이 자연 분야에 그 분야의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1901년부터 1999년까지 약 90년 동안 그것을 조사해봤더니 총 이 물리나 화학, 의학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404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종교를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가 65%,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그리고 해교가 0.1%.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기능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을 받은 나라들을 꼽아봤어요. 그러니까 1위가 스위스, 2위가 스웨덴, 3위가 네덜란드, 3위가 덴마크, 4위가 네덜란드, 5위가 영국, 6위가 미국, 그리고 독일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받은 사람이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았고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복을 받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사막 가운데 던져놔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하십시오. 이번 추석에 다른 것 하려고 분주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인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 오늘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축복을 열망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형의 원성을 사면서까지도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죠. 약복 강가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할 때 뭐라고 씨름합니까? 내게 복 주시지 않냐면 내가 놔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사모하는 야곱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의 비밀을 알았던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의 행위대로 믿음으로 축복하고 생애를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 그래서 형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팍죽 한 그릇으로 사는 그런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 아버지였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형의 두려움을 피하여 애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애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딸을 준다고 이제 애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그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요.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딸을 준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품삯 하나 주지 아니하고 부려먹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7년 동안은 이 품삯에 대해서 10번이나 번복을 하면서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 야곱의 애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축복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경히 여기다가 큰 후회합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형 에서를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팔아먹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장자의 이 축복권을 경히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른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이 아람이라는 이곳에 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떤 축복을 실현시켜 주셨느냐? 바로 영권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 야곱은 아주 교활한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현실적으로 종의 신분이었지만, 머슴살이의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라반의 집이 야곱 때문에 그 애삼촌 라반의 집이 복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니 그 함께하는 그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온 후에 라반의 집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활기가 넘칩니다. 양떼들이 떼를 이루고 노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복덩어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삼촌 라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우리 4층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찾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가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 라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14년 동안 겪어한 결과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그때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이 보디발이 인정하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이에요. 영권은 뭐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것이 영권이에요. 성도가 성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야곱은 머슴이었습니다. 종처럼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인정해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라고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침해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 같은 그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야곱과 같이 영적 권위가, 그 권위의 축복이 현실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져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 그 복이 실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밧단 하람에서 이 야곱의 어떤 복을 실현시켜 주셨냐로 물권입니다. 물질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래 보니 이에 그 사람께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그 아내로 삼기 위하여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기나긴 14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삼촌에게 청합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라반이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고 붙잡아요. 그 전까지는 야곱의 소유가 없었어요. 머슴이었고 종이었고 그냥 자녀들하고 아내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풀 주겠다고 그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애삼촌에게 품삯을 결정을 해요. 이제 서로 결정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31절 한번 봐요. 창세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30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0장 31절로 32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봅니다. 자, 31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이 일을 행하시면 다른 거 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삼촌의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32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점진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싹이 되리이다. 아멘. 자, 야곱은 그 품삯을 유전적으로
1000마리 중에 1마리 2마리나 생길까 말까 한 아롱진 것, 그리고 얼룩진 것, 그것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롱진 양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양은 단색이지 아롱진 양은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요구한 것이 뭐예요? 그 아롱짓고 얼룩진 것, 그것이 나오면 내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라반이 얼마나 교묘한 자인지 그것마저도 주기 싫어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태어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색이 있는 양들은 아들들,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혹 그 양들이 서로 만나서 교배할까봐 야곱을 사흘길이나 되어지는 멀리로 쫓아냅니다. 멀리로 보내요. 거기에서 양을 치라고. 그러나 야곱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이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31장도 한번 보세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양떼가 새끼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자,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양떼들 중에 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여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형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00% 손해보는 그런 요구를 지금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라반에게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100%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거의 없는 것들을 내게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라반이 혹해서 그러자, 그렇게 하자 라고 수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쥐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점박이 순양을 사용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4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보세요. 자, 41절 시작. 아멘. 든든한 양을 통해서 우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점박이 우성이 계속해서 유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태어나는 양마다 실하고 튼튼한 양이 점박이 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1000마리 중에 995마리가, 10,000마리 중에 9,990마리가 점박이로 태어난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초월해버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야곱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권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모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닌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받을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일들에 쓰임받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수독되어질 그럴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수독되어질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오늘 야곱처럼 상상할 수도 없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전의 법칙을 초월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이 사실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고 실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실현시켜 주었느냐? 바로 인권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지만 당시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레아, 라반의 큰 딸인 레아, 그리고 둘째 딸인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 둘이 다 야곱의 아내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이 그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혈연 단신으로 라반의 집에 왔지만 이제는 어떠해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들이 자식 낳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노예들도 많아졌습니다. 에삼촌의 노예보다 야곱의 노예들이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내, 자녀, 노비, 노예들, 심지어는 자기를 원수로 여겨졌던, 그래서 자기를 헤아려 했던 형 에서까지 야곱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야곱 주위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그 근동 지역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그 총리가 자기를 도와줄 줄 어찌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총리가 누구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그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돕고 심지어는 누가 도와요? 애굽의 왕까지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야곱이 받은 인권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에서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녀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자녀들, 자손들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복을 보려면 장례식에 가보면 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의 장례식은 왕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국장으로 치러져요. 여러분, 그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인들이 야곱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 백성들이 70일 동안이나 야곱이 죽을 때 70일 동안이나 곡을 해줬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도운 사람들이 가득 찬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원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직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야곱이 누렸던 이 자녀의 복, 이 자손의 복, 이 인권의 복, 이것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직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그 축복을 갈망하고 산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영권, 물권, 인권,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의 줄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아버지였던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야곱처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온갖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복 받을 만한 그늘만 되어지면 마음껏 주시고 채우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복의 주체 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러한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자손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며 사는 삶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 자손들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